그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 돼 온전하게 됨 두 번째 얘기했는데 뭐 특별하게 나눌 만한 거 길어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 했던 거고 연합 암 신랑이 죽음의 두 가지 의미.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죽음의 두 가지 의미. 이건 단어적인 의미가 첫 번째가 네크로스의 죽음.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안 나죠? 졸았어. 두 번째가 다나토스의 다나토스.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 구분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네크로스의 죽음은 그냥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생명이 종결되는 거. 우리 조금씩 죽어가고 있죠? 생명이 종결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사는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옛 자아, 선악과 먹은 아담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 새 성품,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난다. 이 원리를 이제 쭉 계속 공부할 거예요. 이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왜 얘기했냐면은 나라는 자아가 밖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뭘 경험하세요? 말하자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뭘 먼저 경험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라의 죽음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심파적인 그 사랑, 그 은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역사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죽음, 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거. 그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먼저 죽었다라고 표현했죠. 기억나죠? 그 죽음 속에 이제 나의 옛 자아가 함몰돼서 죽어가서 이제 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그게 이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해돼요? 네. 이 내용 알겠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빨리 가자 그래요. 근데 돌려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 이제 연합하다가 혹시 왜 앞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뭐예요? 믿음과 그 다음에 지식으로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뭐가 돼요? 온전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장성한 신앙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지식, 여기서 이제 죽음 경험하고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연합. 그 연합 속에 뭘 경험한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한다. 근데 이런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설교 시간에 다 못해요. 그냥 내가 쭉 얘기한 건데 설교 다 듣고 나서 이런 논리였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안 졸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 이번 주에는 온전 할 거예요. 온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어린아이 신앙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성경 강해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 그럼 지금 주일에 하는 거는 성경 강의가 아닌 거예요? 성경 강해죠. 근데 성경 본문 강해는 아니죠. 그 전에 예배소서 강의는 그러니까 내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서 에베소서는 그 성경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이제 조직신학적인 그 구원론, 교회론 저기 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성경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신학적인
성경 본문, 그래서 이제 뭐 상징, 비유, 모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잘 설명해내고 싶은데 항상 그 뭐지? 지적인 한계라 그럴까? 신학적인 좀 외로움. 내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쯤 이렇게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해석하는 게 틀리면 틀릴 수도 있겠죠.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틀리게 되면 뭐 이단은 둘째 문제고 안 되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설명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의외로 성경 전체에 대한 설명을 주일날 설교 듣는 거는 나도 이렇게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 듣는 거는 성경 강의, 성경 해석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 그냥 목사님들의 좋은 훈화 혹은 어떤 교회적인 어떤 교회적인 어떤 그 방향성, 어떤 일이나 어떤 교회적 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석과 그 하나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가치보다 교회라는 구조를 움직여 가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런 어떤 주제적인 이야기. 네.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하다 보니까 쪼가리 가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건네뛰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도 이제 우리 작년에 그런 문제 당하면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11조 상급 이런 거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것들인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 예민한 것들은 얘기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분명하게 드러난 게 있는데 왜 예민한 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괜히 힘들게 하는데 요즘에 그 예민한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에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것과 이제 온땅교회 어떤 이제 성장, 온땅교회 어떤 조직교회로서의 어떤 발전 이런 것도 연결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말씀 잘 듣고 함께 나누는 거니까 잘 듣고 졸지 말고 주일날 집중하고 또 새로운 사람 찾는 사람 많이 올 수 있게 또 바라고 말씀 나누어주고 그런 위치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산상순 63강 63번째네요. 하나님이 재물인가 보물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블로그랑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한번 본 적 있어요? 안 들어오죠? 이 본문이요. 블로그에는 원고를 올릴 때 그 이미지를 같이 올려요. 왜냐면 블로그는 이미지가 있으면 좀 더 노출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미지 하나를 찾았는데 이 본문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God and money. 이 본문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너는 하나님을 섬기니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니? 하나님을 섬겨요? 돈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섬겨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돈을 섬기는 게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섬겨요? 돈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냐 돈을 섬기냐 그런 이원론적인 이해가 바른 이해인가? 그게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을 섬긴다 모르겠다 그렇게 구분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냐? 그 사람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있는 그 태도를 보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맞는 건가? 그거예요. 한번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한번 은혜자매가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며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겸하여가 있죠. 아무튼 19절에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아라. 네,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과 하늘이 있죠. 그 다음 하늘은 20절에 있죠. 하늘에는 좀이랑 동록이랑 도둑이 없다. 그 다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22절에 눈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등불 공부했었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너희가 온전하면 어두우지 아니함이 있어 밝을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여기 겸하여라는 부분을 가로치는 이유가 원문에는 겸하여가 없어요. 나중에 공부할게요. 본문 들어갑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보물로 번역된 데사우로스는 귀한 것을 계속 쌓아두어서 만들어진 보물 창고의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이나 금을 보관하는 금고, 양식을 보관하는 곡간, 금고와 곡간을 데사우로스라고 하는데, 산상수는 돈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양식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양식이죠? 네, 그러면 이제 금고가 아니라 그 곡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에 쌓아둔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개념은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달아 양식으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는 것이고, 그 보물은 곡간에 저장된 양식이므로 율법의 세상에서 말씀이 없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늘의 곡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저장된 곡간이 보물이고, 그 산상손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석. 그 지지난주에 보석 얘기, 그 제사장의 옷 가운데 가슴에 달린 게 뭐라 그랬죠? 보석. 흉패. 흉패. 흉패에 몇 개의 돌이 있어요? 12개. 넷, 3개. 12지파. 하나님 백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한번 연주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눈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식기관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해하여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성막의 지성소를 밝히는 등불로서 하늘의 양식으로서의 떡상과 예수의 대속적 사역으로서의 분향단이 어디인지 알게 합니다. 곧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성소의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 등불이 빛을 잘 비추기 위해서 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로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을 흘려주고 빛을 비추어야 할 너희가 어두우면 이 세상의 어두움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감나는 23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그 다음에 진리를 단지한 말씀으로서의 등불, 내가 그 존재로 우리의 역사, 삶을 잘 살아내고 존재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4절에는 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24절 본문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하나님과 재물의 이원론으로 보면은 쉽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직역을 하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란 단어가 없고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그 하나를 미워하든지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하기 때문이다. 하나를 충실히 하든지 그리고 다른 것을 멸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해서 겸하여는 원문에 없어요. 이런 걸 왜 넣는지 진짜 나도 사본학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없어요. 원문에 갖고 있는 헬라어 원문에는요. 성경 번역자들이 의역을 한 듯해요. 겸하여라는 부분이 원문에는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겸하여가 있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이게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가 해석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서와 강해서에는 이 부분을 설명한 책이 없어요. 대부분의 주석서는 하나님과 대치되는 재물을 이원론적인 대척점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은 재물의 노예가 되거나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정도로 교훈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고 나쁘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더욱 이런 교훈적인 표현이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문 광명제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해요? 네. 담대하게 내라 그랬어요. 지금. 그 일만 악의 뿌리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강영준 사랑해요? 네. 그 분위기 왜 이래? 은혜장이면 돈 안 사랑하구나. 좋아하죠. 아 그래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하나님 뭐야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디모데전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근데 돈을 사랑하다라는 개념이 뭔지.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됐죠? 그런데 아쉽게도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단어와 마태복음 6장 24절의 재물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 동그라미 보세요. 탐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의 재물은 이 단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그러면 돈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분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가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돈도 사랑하잖아요? 성경은 두 개를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떤 걸 어떻게 하나님도 사랑한다며요. 돈도 사랑한다며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아가, 한 사람의 인간이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가 가능하냐.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가능하냐.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냐. 여러분 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성경이 잘못된 건가? 성경은 그렇게 쓰겠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다른 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과 또 종교생활 하는 게 다른 건가? 돈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돈을 통해서. 그렇죠. 돈이라는 것이 칼과 같이 수순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어떤
어떤 태도나 경향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지 그 목적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돈은 같은 얘기죠. 그 하나님 혹은 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우리가 통해 가는 길이 욕심과 욕망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아에 대한 그런 가족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 그 거듭남을 추구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럼 한세임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선교한다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런다. 만약에 그럼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간직하고 그 돈을 어떠한 목적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교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전도를 위해서 이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돈에 대한 어떤 뭐 모금이나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러면 그 태도 속에 한승희 목사는 돈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 돈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감성의 절대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돈을 이렇게 이원론으로 구분해서 그 사람이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강우 형제가 돈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얘기죠. 헌금 내면 되는 거냐? 성경에서 돈을 나왔었어요. 네? 여기 본문에는 돈이에요. 돈의 개념, 은전이니까 돈 개념 맞아요. 자,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자, 돈에 대한 탐욕 밑에 암모나스가 있죠? 여기 볼게요. 여기서 좀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이 들어가니까 집중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맘모나스는, 어서 오세요. 맘모나스는 학교에서 온 거예요? 아니요. 집에서요? 네. 쉬다 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언니 딱 중요한 타이밍이 왔어요. 이 페이지, 네. 이 페이지 맘모나스, 갑자기 맘모나스가 나왔어요. 제물로 보정된 헬라어 맘모나스는 부에 대한 아람어의 일반적인 단어이며 안정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그 재물이 돈이 아니라 맘모나스라는 단어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맘모나스 단어를 사전 보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안정되다, 견고해지다에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멘, 즉 신뢰하게 되다라는 단어와 동적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어근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의 최고의 권위자인 게세니우스라는 학자는 이 단어가 보배, 창세기 43장 23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맘모나스라는 단어, 재물이라는 단어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43장 23절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두 개나 있네. 미안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이게 이제 야곱 누구죠? 요셉이랑 12 형제가 만나는 장면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이 재물이가 맘모나스예요. 근데 이게 보배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트몬인데 숨겨진 보물, 귀중품을 숨겨진 거. 그러니까 재물을 자루에 숨겨놨잖아요. 이게 맘모나스가 이제 숨겨진 보물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욥기 23장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이게 맘모나스로 되어 있어요.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사사기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41장 8절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만약에 맘모나스를 제물로 번역하지 않고 게세니우스의 주장처럼 보배로 번역을 하면 본문의 해석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가설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가 없다에서 제물로 번역된 맘모나스가 역격, 한글에는 역격이 없죠. 그 역격이라는 게 누구누구에게로 그 뜻이에요. 주격은 은는이가, 목적격은 을을, 그렇죠. 역격은 어디에로 그거예요. 사람을 가리킬 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물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는 단어는 없고 원문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원문을 좀 더 추적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보물로 섬길 수 없다. 이게 꼭 맞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승희 목사의 그 해석이랑 그 번역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보물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한번 보자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23절부터의 문맥과 매끄럽게 연결이 돼요. 보세요. 23절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진리를 담지한 너희 눈이 어두우면 그 진리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 즉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어야 할 등불인 너희가 어둡게 있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은 곧 너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감추어진 보배 이 세상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보배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욱이 맘모나스가 신약 성경에서는 딱 4번 사용이 되었는데 용례가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본문은 뭉치 혼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밑에 거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기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실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여기 누가복음 16장 9절 보세요. 이게 성경 난제 해석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건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 뭘까요? 불의한 재물. 의롭지 못한 재물. 의롭지 못한 맘모나스로 뭘 사귀래요? 친구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없어질 때에 저희가 불의한 재물로 사귄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대. 느낌 와요? 아니요. 느낌 와요? 느낌 와요? 그분이 와야 돼요. 네. 어때 오빠? 어? 어때? 그분이 오면 늦게 가는데? 그분이 오시면 늦게 가는데? 안 왔다고 하세요. 이분은 오셨대, 지금.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다. 어떻게 예수님이 돼요, 거기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으니까 친구 예수님
해야지. 조금 이따가 다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불의가 들어가니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린 성경을 보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거니, 아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린 돈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 정해놓고 난 그렇지 않아기를 바래, 이런 마음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한 영역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번 주도 이제 온전한 공부할 텐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온전하기를 원해, 난 온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한번 강호 형제님이 말씀 나누다가 이렇게 딱 어떤 교회가 규정을 정하고 어느 정도 원리를 정해서 그거에 도달하면은 딱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인정해주면 편할 것 같는데, 이 복음과 은혜는 그렇게 딱 인정해주는 규범이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뭐 봉사 하나 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기도 하루에 10분씩 하면은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 딱 정해주면 마음은 편할 것 같는데, 복음은 그런 정함이 나한테 허락이 안 된다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고백했던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정해놓고 그건 내가 도달하든지 가든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걸 정해놓고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지금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이해되나? 이 태도, 이 신앙, 이 종교를 놀라운 종교적 본성이에요. 딱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숭배하고 경배하고 돈 들이니까 난 지금 이렇게 있으면 돼.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것으로서 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존재를 다 했어. 라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이해되죠? 근데 복음은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의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괜히 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6장 24절과 같은 본문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또 여기도 없어요, 본문에. 그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내가 갖고 있는 헬라어 성경이 잘못된 건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 원문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만모나스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런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의무처럼 보입니다. 여기 친구를 사귀다가 포에이오입니다.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라가 됩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해서 재물은 역격으로 되어 있고 충성하라는 피스토스로서 믿음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뜻은 불의한 재물에 믿음을 가지라 또는 불의한 재물로의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고 불의한 재물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쁜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불의한 재물, 믿을 수 있는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지금까지는 불의한 재물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아까 네. 이제 좋은 거예요. 불의한 게. 왜 불의한 재물이 좋은 건지 한번 추적해 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친구로 만든, 성경에서 친구는 어떤 걸 상징해요? 메타포예요? 친구. 하나님이 누구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그래서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준다. 친구, 히브리인들에게 친구의 개념은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비밀이 없는 그런 관계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중요한 문구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불의한 제물이 된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한 제물은 아니지만 세상이 볼 때는 예수는 불의한 제물이죠. 내 말이 그거였죠? 내 말이 그거였죠?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거죠? 아, 맞죠? 그거였어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보기에는 불의한 존재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착하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분이었다면 죽일 필요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도덕성과 윤리성과 소위 말해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성화를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성화나 그런 성숙은 예수님을 쫓아가거나 어떤 내가 이게 도덕적으로 배양하거나 이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죽음의 필연성을 내 역사와 삶 속에서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쫓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종교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돼요?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해하고 예수님의 도덕성을 닮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됐는지를 증명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달라요. 네가 노력하고 애써서 예수님이 원하는 착한 사람이 되세요와 너 인생은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인생이어야 돼. 뭐가 더 좋겠어요? 항상 송이자매를 보면서 예수님이 송이자매 때문에 죽었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내 인격과 성품이 배양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와 악이 예수의 죽음 앞에 폭로되고 드러나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나 기독교 문명은 후자보다 전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교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종교랑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겠다. 아니, 없다.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예수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수는 세상 보기에는 불의한 제물이에요. 악한 존재예요. 아니,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탄이죠. 세상이 보기. 세상이 보기 예수는 악마로 보이지 않을까요? 아주 위험한 발언. 한승희 목사가 예수님이 악마래. 근데 세상이, 예수 십자가에 죽인 세상이 예수님 볼 때는 악마겠죠. 뿔다리는 악마처럼 안 보일까요? 그거예요. 불신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불의한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불의한 제물, 맘모나스,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를 숨겨진 보물, 감추어진 보배라고 자주 설명해요. 마태복음 5장 13장 44절 각주 5번에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또 성경에도 또 소유를 다 팔아가 또 되게 많이 나와요. 이번 주 소유 다 파는 거 공부할 텐데, 소유를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예수 못 사요. 다 팔았어요? 이때 이제 써먹는 게 이제 헌금 내라. 이번에 뉴스 엔조이라는 약간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합동교단 했으니까 기독신문이나 이런 국민일보는 기독교 우파예요, 말하자면. 전통교를 지지하는 파인데, 뉴스 엔조이라는 기독교 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나 그걸 맨날 고발해요. 이번에 하나님 고발 나온 게 있는데, 그 이제 목포의 사랑의 교회라, 목포 사랑의 교회 때 우리 교단 큰 교회인데, 장로가 되려면 장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서약서가 있는데,
서약서 중에 몇 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죠? 주일 성수, 11조, 봉사. 요거는 기본이에요. 요거 3개 안 하면 장로 못 돼요. 쭉 나오다가 이제 교회가 재정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재산이나 집을 저당 갚아서 돈을 빌릴 때 인감 증명 빌려줄 수 있겠냐. 그 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 모아서 이 집이 답보를 해서 해요. 실제로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서 하는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재물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가름 난다. 괜찮지 않나요? 딱 해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입에 안 되는데 어? 기분 나빠요. 벌써 이런 얘기가요? 왜냐면 장로가 될 사람이 그 교회에 필요한 헌금을 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이니까 안 돼. 본문에도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는데 뭐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가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내 돈을 다 바치고 내 모든 걸 바치면 하나님이 그만큼 뭐 보답해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은 거기 없어요. 그냥 거기 없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만큼 내 소유도 다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비교한다라는 게 성경이 돼 있잖아. 그렇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진도처럼. 여기서 그 소유가 그 소유가 아니겠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문명이 되게 신앙에 좋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이해가 있는 게 이거 좀 학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일이 필요할 때 자기 것들을 이렇게 수고로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에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동안 지금도 여전히 그런 행동과 그런 모양이 되게 덕스럽고 신앙 좋은 행동이라고 여겨져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한세인 목사의 입장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극복하고 설명해 내야 될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되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뉴스 엔조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복음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비난하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있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장로로 예를 들었지만 돈으로 우리가 선교 활동을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기 위해서 재물을 더 달라고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마음 이면에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안 하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이면에는 또 다른 이제 뭐 돈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이제 사람의 본성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 믿음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데 이제 그런 이제 성경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학문적으로 그런 태도가 어떤 신앙인지 좀 이렇게 설명해 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걸 좋은 신앙이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간증을 또 해요. 이렇게 내가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자식도 풀리고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인데 헌금 다 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영업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거를 그냥 평신도들은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거의 뜻을 진리를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다 치면 목사님들은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학문이나 지적인 정보가 있어야지만 그런 복음적인 이해가 가능하냐라고 그런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내 경우로 볼 때는 어떤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천교회 성도들한테 그 정륜자매를 같이 왔을 때 정륜자매 했던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내가. 정륜자매가 충격받았던 얘기 있잖아요. 그걸 다 얘기해줬어요. 네. 나머지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 해겠는데 정륜자매가 스스로 놀래는 거예요. 난 되게 충격이거든. 그래서 나한테 배웠던 거 이제 충격받은 거니 가서 얘기해주는 거야, 이제 친구들한테. 근데 그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지식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복음과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역은 그 지식과 정보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지체들이 복음적인 이해를 모르는 이유는 그런 교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씀을 잘 못 배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 마음이 그 복음과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는 다 안 들어도 정보는 들었잖아요. 근데 누구는 액션을 취하고 그 오고 안고 둘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액션을 취하고 이런 거 어떤 얘기인지 알죠? 실제로 교회에서도 들어보면은 비슷해요.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은 어느 정도 성경을 설명하고 강의하고 또 내 요즘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성경은 예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 예수를 설명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틀에서 이해하면은 물론 어떤 학문적인 깊이 있는 세세한 것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 거꾸로 읽고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니. 진짜 예수. 거꾸로 읽어도. 아무튼 뭐 그런 고민은 계속 해가면서 풀어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소유를 팔아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뭐 했다가 감추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감추어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이제 비밀을 설명하는 위치에 있다고 항상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감추어진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본물이라는 것은 그 예수의 진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의미를 잘 모르고 산피지면 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불의하고 숨겨진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의 불의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추어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상상수훈의 팔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합니다. 구약의 10계명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과 규범이나 종교 법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진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자가 되었고 그 양식을 곳간에 담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었으며 그 진리로 어두운 세상을 정확히 보고 밝히는 눈과 등불이 된 것입니다. 예, 어두움 속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 그런데 주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을 정확히 보아야 할 눈이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암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항상 관사가 항상 있어요. 그 내가 번역할 때 항상 그 하늘, 그 사람 그러잖아요. 항상. 왜냐하면 관사는 뭐예요? 지칭하는 거예요. 그 과자, 이 과자. 그냥 과자 하면 그냥 보통 과자잖아요. 근데 그 과자면 어떤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냥 퀴리오스로 되어 있어요. 주님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두 주인. 그러니까 그 두 주인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일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주인이 뭐냐?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은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중함과 경함, 하나님과 사탄, 돈과 하나님, 이원론적인 선악 판단 안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을 감추어진 보배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원론 얘기하고 이원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사탄으로 보일 수 있다.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로 보일 수 있다. 이게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대적한 어떤 마귀의 실체가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영역으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움직여가고 있고 그 가운데 사탄이라는 악마라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맞죠? 성경이 표면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는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와 악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사탄이랑 싸우고 쟤 어떻게 하지? 내가 쟤 축복하고 싶은데 쟤 축복 못하네. 아유 안타깝다. 좀만 더 노력해.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려요? 아니죠. 우리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할 텐데 그러셔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대부분이라니까요. 어떻게 영업을 잘하는지 부러워 죽겠어. 너무너무 잘해요. 네가 좀만 노력하고 좀만 애쓰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무당이지. 그게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는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왜 아까 얘기했냐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언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야 돼요. 누가요? 선생님 목사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을 아직 깊이 주의하진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에베소서나 이런 주제는 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딱 잡고 이렇게 그 성경 본문의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 개 더 말씀 잘 이렇게 듣고 배워서 정리해서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죄인들,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긴다라.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그래서 구원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죄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뭐냐? 두 마음을 품었던 내가, 두 개로 나누어졌던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 세속의 문명이랑 문학에서도 왜 신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을까?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되면은 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잘라놨다 그래. 괜찮지 않나요? 되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돼. 근데 실제로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얼굴 봐서는 남자 여자인지 확인 안 돼요. 얼굴 봐서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는 중성이에요. 성적인 어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다가 2차 성징이 있을 때 성적인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다 나이 들고 이제 성인으로 자랐다가 이제 40대, 50대 지나서 죽기 직전에는 성적인 차이가 있어 없어요. 그 여자는 남성화되고 그래서 한 50대 되면 여자가 더 세요. 모든 집안이 다 그래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것도 있지만 여자가 남성화 된다니까요. 그리고 남자는 여성화돼요. 나중에 이제 70대, 80대 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는 거의 이제 중성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태어날 때랑 죽을 때 똑같아지고 살면서 분리되고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 말씀해 주지 않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차치하고 죄는 성경에 볼 때 악은 두 개로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봐요. 이런 이원론적인
선악 판단 안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을 감추어진 보배로 섬기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풀어낸 거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요. 그렇죠?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인간이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하고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자아를 중심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되면 선으로 판단하고 나쁜 것이 되면 악으로 정죄합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인식적 틀이 바로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좋고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자연 법칙처럼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 윤리는 세상 인간 사회 계약이 정해놓은 규칙과 어느 부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는 이거 알죠? 알죠? 진짜 알죠? 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성경이 하나님이 없는 자의 마음이라고 해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 한번 읽어줄까요? 연주자매가? 119편 113절 내가 주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2장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호세아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야보고서 4장 8절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지금 두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한다, 잘못됐다, 악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예요. 그러면 이제 두 마음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냐? 이게 이제 구원의 회복이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서 하나의 마음을 간직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7절 이하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놀랍지 않나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어떻게 율례를 지켜요? 하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찾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걸려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사전 겨우 보면서 이렇게 떠듬떠듬 찾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답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걱정도 되고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바른 해석일까? 옛날에는 이게 옳다라고 이렇게 혼자 뭐랄까요? 그냥 맨 처음에는 교회 개척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죠. 한국 교회가 문제 있다. 다 때려잡아요. 다 없애야 된다. 다 폭파시켜야 된다. 솔직히 그런 마음 솔직히 개척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큰 교회 있으면서도 그냥 다 여러분 그런 나의 생사 여탈권을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나온다는 거는 그건 이제 그 그 어떤 큰 건의에서 이제 나온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 다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하는 그 대세에서 나온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럼 다 비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비판도 하고 저건 거짓이고 거짓 선지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뭐 그런 나의 행동이 나의 어떤 판단이 오류가 있다 그건 아니 맞는데 이제 그것들을 푸는 방법이 이제 좀 더 깊이 있고 성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사역자가 개척자 그랬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한국 교회나 이 유럽의 교회, 예를 들면 그 교회 어떤 단체가 문제가 있다 비판하잖아요.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이나 방법과 원리를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비판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도 이제 성숙해가고 배워가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게 뭐고 대안은 뭐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진리가 전파돼야 되는지를 이제 그러면 한승인 목사가 나라는 인격과 존재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그런 위치에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뭐 정치에 관심 없죠,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일에만 관심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에서 이제 문재인이 그 총재 대표가 됐잖아요, 당 대표가. 근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또 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맨 처음에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노무현의 한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문재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대안이나 그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노무현의 그 한을 풀어주는 어떤 친노 세력의 어떤 좌장의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하는 말이 정치가는 누구의 어떤 좌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랑 어떤 대안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정치를 끌어가냐가 중요한 거다. 그걸 이제 보면서 사실 내 입장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한국계 문제 이게 다 아니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온땅교회는 한성인 목사는 어떤 대안과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가야 되냐. 이게 이제 온땅교회 한성인 목사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풀어내고 만들어내야 할 그 대안이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온땅교회가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이렇게 많이 있네. 그래도 맨날 2명마다가 많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온땅교회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요즘에 뭐 말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한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느 때는 이제 걱정할 정도로 너무 다른 부분도 있고 너무 분명한 부분도 있으니까 걱정될 정도로 이게 바르게 정리되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도 할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힘 가지고 더 이렇게 세워가면은 우리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게 한다. 새 언약의 은총 우리 강원 좀 읽으실까요? 예레미야 32장과 에스겔 11장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깨어져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러한 구속사를 성경은 인간에게 한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악과의 저주, 즉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어 하나로 완성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신 것이고 불의한 제물로 믿게 한 것입니다. 예, 불의한 제물로 오신 예수가 그 불의한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렇게 해석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나요? 내가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 라고는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뭐 기도하다가 떨어진 어떤 음성을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말씀 원문이랑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니까. 감추어져 있는 보물, 두 주인을 섬기는 자. 두 주인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있는 자, 두 주인을 섬기는 자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감추어진 보물로
불의한 제물로 알아먹지 못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봉양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있는데 보지 못하는 이유는 불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예수가 그렇게 불의한 존재가 되면, 왜냐면 예수가 왜 불의한 존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가 누구 때문에 불의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불의한 제물이 됐는데 그 불의한 제물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나의 불의함이 그 불의한 제물로 오신 예수 때문에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자꾸 화장시키는 거예요. 예쁘게 화장시켜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자꾸 왜 이렇게 돈 있으면 칼 대는지 알죠? 보기 싫으니까. 뭐,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자연산이라서 몰라요? 저기 높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있으니까 이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 못하는 거죠. 불의하게 보이는. 예수가 나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거울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인 거라고요. 너는 나한테 오면 안 돼. 그게 두 마음 품는 자고. 근데 그 예수를 이제 하나로 마음에 담으면 그게 나의 죄와 악을 폭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인이 되고 그게 구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재물은 이 세상 사람들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독교 신앙, 복음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의한 것이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성도는 그 불의한 제물인 예수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알지요. 그래서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불의한 것으로 보이고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목숨을 위해서, 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목숨을 위하여 이게 다음 주에 들어갈 텐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초밥 맛있게 먹었는데 떡볶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밥이 아니라 뭘 먹었어요? 이 밥이랑 옷 나와요. 목숨을 위해서 예수라는 양식을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할 건 그 양식이 아니다. 됐죠?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우리의 이 죄와 악을 감추어질 외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 입혔잖아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지. 돈 걱정, 결혼 걱정, 인생 걱정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맨날 하잖아요. 나 끊임없이 염려하는데.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예수를 은혜로 알아서 양식으로 옷으로 내가 갖고 있는 너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염려한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니까 성경이 다 해석이 돼요. 그렇게 이해 안 됐던 게. 근데 이걸 해석하는데 주석들을 계속 보면서 더 열심히 봤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원문 보고 또 이제 인사이트 주시는 책 몇 권 보면서 그러면 이제 예수로 설명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뭐 했다가? 감추어져 있다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보물과 비밀을 가지고 있으셔요? 이번 주도 비슷하게 나갈 텐데.